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관한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충분히 재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최후 통첩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앙이 내릴 것인데 재앙이 내리기 전에 너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재난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재앙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과 재앙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며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재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를 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모세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순종해서 바로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 너도 봐야만 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10가지 재앙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만이라도 받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바로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작지만 한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다면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고 말이죠. 바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큰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땅끝까지 나가서 헌신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크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작은 음성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18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이며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나아가 집에 있는 나무 그릇, 돌 그릇에 담아두었던 그 물들도 다 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어? 그럼 미리 떠놓은 거 먹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피로 변하게 하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들은 결국 땅을 파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이 비옥하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되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버스로 달려서 조금 전만 해도 끝없는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5분도 안 돼서 푸르른 그러한 곳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고 조금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지할 만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십니다. 물고기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나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있던 물, 강물, 그 풍요로움, 그리고 이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이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누가 참 신이고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피를 흘리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직접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물이 피로 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겨야만 그제서야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 우리를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시고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먹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과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어리석은 리더의 결과는 백성의 고통임을 알고 리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어리석은 리더의 결과는 백성의 고통임을 알고 리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강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 편에서는 기적이요,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편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썩는 악취를 맡으면서 그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보면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피 색깔이 나도록 무엇인가 자신들의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네. 이 재앙이 별것이 아니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구나 라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굴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땅을 파서 간신히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이집트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마술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리더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라면 마법사들의 그 힘을 빌어서 피가 된 그 물을 다시 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있던 물을 다시 피로 바꾸어서 그나마 있던 물까지도 먹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에 있는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되도록, 바르게 판단하는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며
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를 위해서,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의 문제는 리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락방장님, 순장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차세대 선생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